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6월절에 그 큰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절기에 귀한 비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저 하늘나라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 갱신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태영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태영아 식구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며 가문을 살릴 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대형아 부모들로 설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서 한 이 시대에 정말로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골수와 간절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태영아 모든 식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중요한 렘넌트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힘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요셉같이 하나님 시대에 답을 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는 감히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태영아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절제 언약만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렘넌트 위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참된 헌신을 통하여 우리 태영아부가 더욱더 응답받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운데에 우리 은평교회와 또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또한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님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겨울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비가 오고 또 오늘도 비가 오고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죠. 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가 결국은 학대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었죠. 그 내용들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입양되기 전의 사진과 입양 후의 사진을 봤는데요. 입양 전에는 정말 해맑고 밝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입양 후에는 아이가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온몸에 몽투성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동 학대로 인해서 결국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생명을 생각하는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아놓고 키울 수 없으니까 그냥 둬버리는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아이에 대한 부분들, 또한 믿고 맡겨야 할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서 아동 학대하는, 또 그것을 감싸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또한 기도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육아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응답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가르치는 그 현장과 아이를 양육하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까운 제 와이프를 봐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힘을 안 주시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와이프랑 다르게 좀 특히 유담이가 밤에 칭얼거리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계속 좀 울면서 짜증을 그런 부분에 제가 또 짜증을 내고 나중에는 너무 미안하다 유담아, 아빠가 미안해라고 이렇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만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이 내 스스로가 주체가 안 되고 컨트롤 안 되면 아이는 막 함부로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 손을 대기도 하겠고요. 그 작은 아이지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 사탄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은 진짜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 태어난 사역자인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 나의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언어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죠. 우리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고요, 계속해서 무너지도록, 또한 이 땅을 이끌어갈 렘넌트들이 길을 펼 수 없도록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올바른 언약인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원색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또한 우리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까? 왜 계속해서 사회 문제에 경제 또한 가정 또한 교육계 모든 현장에 왜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모든 현장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쌓았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없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성적도 내신도 1등급 달리고 있다가 결국 수능 때 다 망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열심히 모든 것 다 준비했지만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안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운명 조주 사자팔자 속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왜 무속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이것을 보면서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 없는 성공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죠. 또한 이 속에서 뭐냐? 계속해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뭐 어떤 대나무 꽃신집에 가보기도 해도요 해당은 없어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하도록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종교생활을 해도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들을 더욱더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 현장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 잘나가던 연예인들이 왜 목숨을 끊습니까? 잘나가던 기업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 잘나가던 그 정치인들이 왜 목숨을 끊을까요? 사탄은 이렇게 몰아간다니까요. 그 똑똑한 교수들도 그 똑똑한 카이스트 학생들도 그 똑똑한 그런 인재 엘리트들도 왜 목숨을 끊습니까? 아이비리그라면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왜 그 똑똑한 엘리트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인간의 노력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 할지라도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자꾸 저희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온유담이가 둘이 잘 지내요. 그런데 한순간 이제 엄마 아빠가 눈 딴 데 돌리고 있다 보면 이제 으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순간이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지켜도요 안 돼요. 그래서 뭐냐? 진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특히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또 아이들을 보내고 하는 모든 것에서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청년부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매 계절마다 나오는 신상 옷만 입지 말라.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만 딱 향수를 딱 뿌리고 나오는데요. 그 뿌린 당시에는 뭐냐, 향이 몸에 배기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향수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냐, 육신의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은혜의 향기가 날릴 수 있을 만큼 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죠.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의 나라 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가진 건 없고 유는 없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죠.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서 불행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잣집이면 행복할 줄 아는데 부잣집 안에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저 드라마 진짜 없지만, 못 보지만 가끔 이걸 영상을 보면 엄마가 갑자기 2명이 되어버리고 배다른 형제가 갑자기 생겨버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저 경영자의 자리에 앉힐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저 자리에 앉히게 할까? 서로 싸움으로 혈안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야 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은 뭐냐,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메신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애들 떠들다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뭐냐, 그 시간에도 아이들 떠들면서 뭐죠? 들어요. 엄마 아빠는 어쩌도 아이들은 다 듣는다. 하나님 신기하죠. 아이들 노는 것처럼 보이고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행동, 엄마 아빠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말할 때 되면 엄마 아빠가 쓰는 단어를 쓴다고 하죠. 지난주에 지원이가 저보고 자기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집에서 자기야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우리 온유도 유담이도 나중에 말문이 트이게 되면 저희들이 쓰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말이 뭐냐, 단어조차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복음에 대한 말, 살리는 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담이가 이제 돌이 지났어요. 돌이 지나서 이제 어쨌든 남자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저에게 오더니
어딘가 올라가려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으이씨, 으이씨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쓰는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엄마 아빠가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상태 보면 또 아이들도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본인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어하는 것도 표현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태,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인 분위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핀잔 드는 게 이거예요. 왜 그래? 알면서도 안 돼. 그리고 어제도 우리 이제 언약에 따라가자, 말씀만 따라가자는데, 근데 늘 했던 말이 그거잖아 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좀 기분이 상했는데, 내가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구나 라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되는데 개인이 내 고집대로 하다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였어요. 언약궤가 멈추니까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러다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씀만 따라,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분이구나, 엄마 아빠가 진짜 예배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환관장의 은혜를 입고, 또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은혜를 입고, 또 바로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사도행 창세기 6장에는 뭐냐, 네피림 시대죠. 이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했어요. 그 말은 불신결혼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버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육신의 삶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람,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냐, 나팔 동사인데요. 떨어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들을 낳아서 뭐냐, 용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6장 사건을 통하여, 네피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결정하셨느냐,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것이 죄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 모든 행동이 죄를 짓는 행동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천지창조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그때마다 뭐냐,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지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으시고 기쁘셨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 심히 보기 좋았는데 이제는
한탄을 하셨대요. 왜냐? 하나님이 형상 닮은 자들이 죄악된 일을 행하고 또한 악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셨어요. 뭐냐?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시고 결국은 결단하셨어요. 보기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고 사람을 지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러한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보니까 너무 한탄하시고 내가 다 쓸어버려야 돼. 후회하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과 짐승들과 하늘의 새까지 다 멸하겠다라고 결단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오늘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고 멸할 것을 결정하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기기도 어렵고 또 이제 12월 달이 되면 조두순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고향으로 가겠대요. 굳이 가겠대요. 그러면서 뭐냐 아내와 함께 커피 장사를 하겠대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 안 봐도 아시겠죠. 누가 사먹나 이런 식으로 많은 공포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자가 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네피림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때가 없고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은평재단을 통하여서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언약을 전달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로 우리를 키워나갈 향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제일 먼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노아 너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산다는 거죠.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노아 방주처럼 지구 종말 오는데 여기는 선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누구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방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은평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죠. 또 현장에서는 어디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있는 그 가정입니다. 직장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지교회 운동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산다는 거죠. 우리가 방주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주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은평재단이 방주의 축복을 누려서 누구든지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믿는 자는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또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방주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가문이 방주의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리면 여기 오는 모든 우리의 친지들이, 관계된 모든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방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정확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뭐냐? 원색 복음. 변질되는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이죠.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원색인데 이 색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탈색되잖아요. 그러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색깔이 정확하게 전달돼요.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입던 옷만 입는데요. 특히 카키색은 변색이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쁜 카키였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좀 변질이 되고 탁해지고 입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데요. 복음은 그렇게 되는데 처음 입었던 옷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계속 수백 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색깔. 그래서 원색 복음이라는 거예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원색 복음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드리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기도하는 분이구나, 엄마 아빠는 진짜 언약 따라가는 분이구나 라고 할 만큼 이 언약이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성령 충만을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안 다투고 안 싸워야 되는데요. 사람이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아이들을 보면 눈치 보고,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을 보면 전쟁보다 수백 배 더 공포에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보여지면 돼요. 보여지면 걱정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먼저 뭐냐?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게 저희 집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애들이 짜증내도요, 다 받아요. 저는 좀 악역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 좀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임마누엘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항상 하는 말이, 오는 것은 뭐냐? 신분 권세를 누리라고 그러는 거야.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계속 현실에 부딪히게 돼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보여지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뭐냐? 응답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랬지? 할 만큼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진짜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엄마 아빠가 복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복음의 뿌리 내리게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은 예배가 돼요. 물론 아이들이 떠들면 예배 집중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는요, 예배 생을 걸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들을 누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또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부장님과 함께 우리 태영아부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응답의 증인을 세워지는 우리 귀한 태영아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태영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원색 복음을 전달하며 변질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참된 복음이 흘러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응답받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자라나 우리 은평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삶의 현장 위에 사역 현장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